오늘 제가 쉐어하고자 하는 거는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기도에 드리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박순자 목사님 나오셔서 고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시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용과 악의 비판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도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고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무엇으로 정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즉 위의 것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살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에 위의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위에 있는 바로 그것들, 즉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도 말하는 것과 같은 내용인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즉 미래 우리들에게 주어질 하늘에 있는 약속된 축복들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비록 지금은 척박하고 복잡한 그리고 이런 물질 만능주의의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원래 우리들의 고향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있기에 그 하늘나라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실 성도가 위의 것, 즉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전 좋아요. 예전에 저렇게 우리가는 예배에 반해야 된다고 막 그냥 혼내고 그래가지고 배경반들이 상처를 받은 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저는 저렇게 어려서부터 저도 어려서부터 말을 많이 해요. 어려서부터 말도 많이 하고 노래도 하는 거 좋아하고 막 뭐 설교를 누가 하든 말든 막 노래하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저 어린아이들 신경을 잘 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걸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입 막고 막 때리고 막 이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요 조금만 지나가면 소리도 안
있는 거야? 아, 네, 물어도 소용없다는 걸 알겠대. 그냥 멈추면 됩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 그것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들 자신을 함께 못 박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록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본질적인 본향, 저 천국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결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재미도 없고 힘들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틀어서 사용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만 있었던 사건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돼 있으면 한 번인지 10번인지 계속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어라고도 말하고 헬라어라고도 말하고 히라보라고도 말하는 참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은요 영어보다도 더 자세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단어 하나를 쓸 때 어미와 앞뒤에 붙는 것들에 따라서 완전히 그 뜻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번 있었던 일인지 앞으로 계속될 일인지 과거에만 있었던 일인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받으라고 하는 용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원 입은 성도가 완전히 성화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즉 성도들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참 생명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저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물리적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될까?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땅의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감추어진 미래에 나타날 영원하고 행복한 생명의 비밀인 위의 것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뭐뭐에 몹시 마음을 두다, 몰두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 것들에 대해서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위의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집안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그냥 위의 것,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그냥 교회 와가지고 막 그냥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계속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물론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알려주셔서 더 잘할 수 있게 합니다. 더 능력 있게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위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잘못된 거예요. 이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되거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성직들 아닙니까? 거룩한 직분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들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목표가 되고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위의 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속한 영적인 세계라면 땅의 것은 이미 십자가로 인해 소멸된 가치 없는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즉 위에 있는 영적인 것은 사랑과 안식과 자유와 평화와 평등이 넘치는 갈수록 깊어지고 극치를 이루는 영원한 삶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땅의 것들은 슬픔과 고통과 죽음에 매인 순간적인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시들고 피폐되며 사라지는 인간의 순간적인 삶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집착해서 자녀들이 잘못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부모가 너무 집착해서.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자녀나 우리가 같이 동등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석과 같은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 보석을 잘 가꾸고 잘 간직해야지. 내 보석이냐? 그걸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셔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잘못하는데 그냥 냅둬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의 매를 대는 거죠.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갔는데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뭐든지 다 좋다고 그랬더니 저렇게 변했습니다. 내 잘못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필요해요. 물질도 필요하고 때로는 내 편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권위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땅의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뜻 아닙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본인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가끔씩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정말 어떤 교회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목사님은 돈 없이 집 없이 그렇게 살아야 성직자고 천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조언을 그렇게 마음대로 막 내둘까요? 저희 아버님도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지금 돌아가셨고 어머님도 돌아가시죠. 저희 아버님은 저한테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초등학교 때가 그랬는데 무릎을 꿇려놓고 종현아 너는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거고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그래서 아빠가 혹시 남은 재산 있으면 계좌가 아닌 사람에게 다 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남동생하고 저는 우리 아버님이 갖고 있던 집, 인천에 있는 집, 그 집을 우리는 여동생에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임해가지고 임자들어서 다 보냈습니다. 둘 다. 왜? 둘 다 목사니까. 내가 우리 목사니까 우리는 가지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고 했으니 나는 그거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책임져 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혹시 어디 가서 못 살면 뭐 제가 우리 저 밥산 장로님 댁 가서 방화를 들여서 살면 되죠. 저 안 되면 그때까지 안 주시면 근데 저는 줄 거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가 거기에다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지 그 집을 갖지 말으라든가 돈을 뭐 조금만 벌으라든가 이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제가 그렇게 존경하는 리차드 포스터 교수님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제가 1985년도에 읽었는데 그분이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면 불이한 돈을 벌었어도 성경금으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분 굉장히 영성학자예요. 밥 먹으러 가다가도 정말로 막 견딜 수 없어서 밥 먹으러 가다가 아니 밥 먹고 나서 학생들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밥 먹으러 가다가 생각나면 그냥 기도실로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영성학자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근데 그런 분이 그런 걸 썼다는 게 난 너무나도 믿겨지지 않는. 근데 그분이 정확히 본 거예요. 저는 그때 속으로 좀 이렇게 했거든요. 부귀한 돈을 무슨 성경을 하는 그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게 맞아요. 근데요 이 땅은 그것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저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저 남미에서 죽어가는 저 아시아에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막 강철한 카네기 같이 막 큰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말 마음 아프게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사람이 부드럽게 하는데도 그렇게 돈이 많이 벌었을까요? 지금까지 번 사람들 많이 버는 사람들이 꽤 있겠지만 강철한 카네기가 아마 그 중에 몇 번째 안에 들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그 돈을 그 사람은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썼어요. 그럼 앞에는 교회를 3,000개를 쳤습니다. 미국에. 이 조그만 교회가 아니라 이런 것보다 더 큰 교회를 3,000개를 쳤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 돈의 목적이 되고 거기가 목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거를 정말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늘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처럼 많이 벌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막 여러분들도 막 저 남미에 저 아프리카에 교회들도 짓고 우물도 파고 막 여러분들 그래서 막 그것을 잘 되게
그분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 성도들이 육신을 따라 사는 죄의 본성을 제거하는 일에 결단이 요구되는데, 그 결단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탐심은 있지만 재물을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탐심은 뭐냐?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지만 먼저 앞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음란은 불법적 성관계 또는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정은 정직하지 못한 것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한 행위들, 남을 속이거나 남을 막 해가지고 그래서 돈 버는 것들, 그런 일들, 남을 정말 피해를 주는 일들. 세 번째, 사욕은 감정적인 욕망으로 분출되어 나오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어떨 때 보면 가끔씩 그런 분들이 참 불쌍해요. 감정을 폭발해놓고는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거기에서 더 나가시면 수습이 안 되십니다. 힘들더라도 참으셔야 됩니다. 근데도 나는 원래 그래요 하면서 끝까지 자기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 교회에서 모시고 떠나시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다 드러냈어요. 아무리 목회자가 이해해줘도 못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떠나고 싶으면 밑바닥까지 다 보이세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선까지만 가시고 지혜롭게 그것을 잘 감당하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악한 정욕은 뭐냐? 죄악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욕구입니다. 악한 정욕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탐심은 경제적 욕구에 대한 무절제한 욕망을 말하는 것이지, 절제한 욕망을 갖고 있다는 건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뭐 잘못했어요? 그런데 부자가 돼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뭐라고 그랬죠? 그런 학생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부자가 돼서요 가난한 사람도 좀 돕고 저도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유,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탐심. 이 탐심은 왜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써있죠? 탐심은 무상 숭배이라. 왜 그러냐면요, 이 탐심이 물질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 물질과 같이 놓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것을 말하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 만몬이에요. 만몬은요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여러분들 활용하는 사람 되세요. 재물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절대로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 마지막 한 절만 보면 마칩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거짓말하는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거짓은 사실 또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그 거짓말 속에는 진리도 있어요. 바른 말도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꼭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가 거짓말만 했다는 겁니까? 거짓말만 한 게 아니라 거짓말도 한 거죠. 거기에는 진리도 있어요. 바른 말도 좀 섞어야 강력한 거짓말이 돼요.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냥
생 거짓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처음 스타트를 정말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진리를 얘기하고 거짓말을 살짝 섞으면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확 넘어간 것처럼 악에게 넘어간 것처럼 넘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들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하잖아요. 그게 뭐 화이트 라이트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거짓말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도 죄는 죄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회개 기도부터 하지 않아서입니다. 회개 기도를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됩니다. 왜? 뭐 해달라 그러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 그럼 기도가 안 나옵니다.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궁극적인 정치민으로서 마땅히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그 뒤에 고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이제는 버렸으니까 버려놓고 그 안에 아무것도 텅 비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나쁜 것들이 들어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갖춰서 채울 것인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저 천국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삶을 통해서 성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루하루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